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의성까지 참 위로 예배 오가시느라고 또 육체적으로 더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얼굴이 힘차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오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그저께죠. 그 주일 예배 설교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따라한 거죠. 십자가를 지면 뭐라 했어요? 이깁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깁니다. 정말로 멋진 진리고 영원한 진리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늘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그 청년 때 그 집회에서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분이 어떤 이제 자매를 만나는데 그 목에 화려한 금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는 거지 목에 다는 것이 아니다 했더니 이 자매가 목걸이를 뒤로 확 돌리더니 이러면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겁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 관련해서 유명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궁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데, 거기에서 궁수가 관역 중앙에 맞추기는 너무나 힘들고 반면에 관역을 빗나가기는 너무나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을 쉽게 하지만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포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집중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으로 시작되죠. 핵심적인 질문은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 나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대답은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그런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거기에 보인 반응은 완전히 낙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격하게 그를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나를 따라오는 것, 이것을 이제 원문과 대조를 해보면은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behind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뭐뭇의 뒤에죠. 그것이 빠져 있단 말씀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 내 뒤에서 따라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 신학자 본회퍼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어 원제는 제가 사실 한 번도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을 듣고 여러 번 따라하면서 제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 걱정되면서 한번 해보는데, 목사님 나중에 좀 코멘트를 주세요. 낙폴게라고 돼 있어요. 낙폴게.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follow behind, 뒤에서 따라옴. 낙폴게, follow behind. 다시 말해서 뒤따르는 거죠. 뒤따름. 이 책은 아마도 제가 감히 말하건대 제자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제자 훈련의 계보를 훑어보면 여기 올라가면 그 원조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본 회퍼의 이 책이 한 40년 정도 앞서기도 하고 또 내용면에서 훨씬 더 심오한 점도 있습니다. 둘 다 이 침체한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고요. 또 이 철저한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습니다. 다만 그 톤이나 강조점은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은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의 차이도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본 회퍼가 처했던 상황은 훨씬 심각했죠.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톤도 훨씬 비장하고 다루는 그 내용도 훨씬 그 깊이가 있고 급진적이에요. 라디컬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본 회퍼가 이 1937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그때는 주지하시다시피 그 미친 독재자 히틀러의 나치와 그 광기가 독일 전역을 완전히 휩쓸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그 유명한 유대인 말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광기 시대에 과연 독일의 기독교 교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보면은 놀랍게도 대부분은 침묵했고, 그리고 뭐 일본은 반대를 했겠지만 소수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히틀러를 적극 찬양하거나 아예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독일 기독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에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너무나 간결하고 심오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은 구원에 대한 정통교리, 옥소독시라고 하는 정통교리죠. 그런데 이 독일 본회퍼의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통교리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이 그 자체가 영적인 타락이나 심지어 독일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 배교 행위를 막아주는 방파제는 결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익숙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리는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안내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지도책을 여러 권 집에 가지고 있고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길을 찾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효용이 없는 거예요. 정통교리, 옥토독시라고 하는 것은 정통 실천, 옥토프락시스, 이것이 동반되어야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치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을 채비만 하는 것이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완전한 공짜심리라죠. 공짜심리.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프리라이더라고 그래서, 프리라이더, 그야말로 무임승차라 그래가지고 정말 골칫덩이로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 내에서 신앙의 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에 쏙 구원을 넣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회개 이런 것들을 다 면제해주는 면제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러한 구원의 정통하고 좋은 올바른 교리가 그야말로 본회퍼의 말에 의하면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 여기에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반면에 인간 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책의 영어판 제목이 Cost of Discipleship이에요. 제자도의 대가.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치러야 할 비용, 대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말할진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너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위험이 있어요. 이런 해석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죠. 원래 뜻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가 그냥 그 뜻을 자기 생각을 입히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중세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범했는데 자기 부인을 일종의 욕망의 절제, 금욕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사실 수도사들이 얼마나 그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극단적으로 자기 부인을 일종의 자기 비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야, 나는 벌레야, 이렇게 여기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도권이 어디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의미죠.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한마디로 항복선언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는 그분께 속한 존재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과 한 패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에도 자의적 해석의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경우 대부분은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위 그 금쪽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것을 견뎌야 되는 가정생활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육아나 직장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사표를 쓰기도 하고요, 육아생활에 힘든 것을 우울증에 빠져서 심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일반적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일반적인 세상의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다 겪는 고통인데 믿는 사람이 그것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패라고 내가 선언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골고다에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자기 십자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그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러 오라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러 오라.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나와 함께 죽으러 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의 본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첫째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말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말하고 있죠. 6장 6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똑같이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런 역설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실행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의지에서 담대히 한 발을 내디디면 마치 그 요단강물 그 시퍼런 물결이 멈춰선 것처럼 마른 땅이 나오고 우리가 마른 땅을 쉽게 건너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정말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 한 걸음을 디뎠을 때 그 길은 너무나 쉬웠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우리가 알고 익혔던 소위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점점 체계화되고 자라났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볼 필요인 거죠. 믿음의 지식이 자람과 반비례하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냉담해지고 멀리 거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희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가끔씩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제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 그 결단,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헌신, 진정한 회개에 대한 그 욕구가 정말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네가 너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우리 인생길의 마지막은 골고다에서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담고 묵묵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의 전 영역에서 급진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여러분, 약도 말이죠. 밀도나 순도가 떨어지면 약효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헌신도 정말 그 정도가 미약하면은 우리의 믿음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로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 정말 무릎을 꿇던 여인처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가치로운 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회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벽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